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은 함부로 어떻게 우리가 입을 벌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멘사 클럽, 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IQ를 머리에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멘사 클럽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까요? 네, 모를 겁니다. 아무리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를 겁니다. 스쳐가는 하나님의 바람소리도 그들은 모를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IQ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 그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요. 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시간을 쓸 때마다 저기 앉아있으면서도 처음에는 기도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두려워서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세요. 평안한 마음 주세요. 근데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해보려고 하는 인간적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해보려고 하는 생각. 그런데 이상하게 그 생각 떨쳐내지를 못해요. 왜?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인정 안 받아도 돼.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형제 자매를,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립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충성을 하게 되면은,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인정받으려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만 다하자고요. 한눈 팔지 말고, 꾀 부리지 말고.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게 돼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좀 잘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 줍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평안을 누려야 되겠지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을 때. 제가 10년 들어가지고 한 열흘 동안은 집에 있으면서 한 2, 3일을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물론 듣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찌제명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요, 제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제 영혼이 망가져요. 그래서 유튜브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제발 그만 얘기합시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래 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해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져서 내 영혼이 망가지다 보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됩니다. 네, 말씀 준비가. 그래서 유튜브도 듣지 않습니다. 이따끔씩 그냥 소리는 듣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보기는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내 귀를 정화시키지 아니하고는 또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에다가 이어폰 꽂아가지고 나가면서 성경 말씀 들으며 다닙니다. 처음에 그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었던 것이 들려옵니다. 들었던 것이 한참 30분 이상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때서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서 귀가 정화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영혼이 때가 끼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권사님이 아침 8시 되면 딱 음악 찬송, 복음성 틀어놓잖아요. 첫날은 날씨가 맑을 때는 저 밖에까지 들려요. 그런데 안개가 많이 끼니까 안 들려요. 네. 우리 백원사님 집 앞에 그쯤 오니까 들리더라고요. 네.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정말로 우리 영혼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다른 세상 것이나 어떤 나쁜 소식으로 듣게 더 차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더더구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잘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생각 뜻대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재앙이라고 원망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 무엇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되겠지요. 네. 우리 심령에 원망과 불평과 낭만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나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망, 불평, 절망 때문에 나에게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는 원망, 불평, 별것 다 들어있고 거기에 무엇도 들어있습니까? 감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는. 그런데 내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좌절, 절망감이 살아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위에서 모든 것을 눌러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네.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 무엇을 올렸을 때 제가 뒤에서 댓글 하나 달았어요. 네, 정말이에요. 무엇이 정말이냐고요? 감히 아래입니다. 고백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네. 예배할 때가 정말로 행복하다는 것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교회가 있을 때는 감사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빈자리 보면서 원망 불평했던 것이. 그런데 마지막 남았던 그 권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권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진단 말입니다. 한 영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이 의자가 성구들 다 여기 왔을 때 우리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모랑 둘이서 방송 놓고 돗자리 놓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누군가가 찾아오면은 앉을 자리는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 크게 만들어 놨어요. 제 생각이었을까요? 찾아오셨더라고요. 의자가 있을 때는 안 오셨는데 의자가 다 빠지고 나니까 오셨어요. 마지막 3일 동안 그 집사님하고 예배드렸어요. 그것도 감사했어요. 반죽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앰프 없었어요.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다시 제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제 신앙이 회복되고, 제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만이 남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 진심에서, 마음속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이 필요 없고 다 최고다고.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돈이 있어야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쓴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사람들 그래요. 빨리 개척해야죠. 개척해요. 누구보다도 개척하고 다시 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원하고 꿈인 것이에요. 근데 왜 못하나요? 이유가 하나가 있지요. 그게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부족해서. 물론 믿음이 없다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 환경과 저 사람의 환경 다르다고, 저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르다고 누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더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 걸어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조금만 불편하면은, 고통스러우면은, 목마르면은, 배고프면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했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할 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그렇게 미운 사랑이 미웠다면은 우리 결혼했을까요? 안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다투고 싸울까요?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온전하게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부인이요, 정말 예뻐 보여요. 진짜예요. 제가 그래야 김육중 목사님이 어이구 뭐라 하지, 발불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3일날 화라산 갔을 때 사모가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그래요. 터질 것 같다고. 이유는 있었습니다. 추운 곳에서 바로 그냥 추운 데 가서 샤워를 하다 보니까 온도를 맞춰놓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따신 물을 했지만은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화라산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서 발이라도 만져주고 머리라도 만져주고 했대. 다 병원 문 닫았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내려가야 되나요? 가서라도 머리라도 만져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대신 제가 아프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제가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거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은 내 옆지기가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내 옆지기가. 정말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맨날 바깥에 나와 있으니까.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자고요. 현재 감사하자고요. 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악인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곳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가 재앙당하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감사를 되찾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인가요?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단이 주는 것이잖아요. 사단은 언제나 화평을 재앙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불화음으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이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면, 진즉 알려 주셨으면 이 길 안 가지요. 이렇게. 근데 그거 투정이에요. 네. 정말로 제가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면은, 저 벌써 이 길 떠났지요. 근데 못 떠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느 환경,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는 무엇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네.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아니, 벌써 떠났다니까요. 떠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이 길이 싫다고 우리는 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서 허덕이던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모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세상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연수동에서 불과 한 1, 2년밖에 안 됐을 때 전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벌써 20년이 넘었지요. 전도를 하면 목사님 전도돼요? 아니요. 그랬더니 미련하게 왜 전도 안 되는데 왜 길거리 전도합니까? 그래요. 저 각 개척에 가가지고 용기 있게 막 나가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할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하라고요? 성도가 해야 된대요. 성도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교회 목사님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요, 한 20명이 왔어요. 1년 후에. 네. 그리고 두 번째 옮겼는데, 그때도 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바깥에서 또 이래 전도하니까, 추운 날 장갑 끼고 전도하니까, 전도지를, 주보를 만들어가면서 하시는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전도 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러나 이걸 받고 주변으로 나가겠지요.
아이, 목사님 힘들어요. 하지 말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감사한 것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도하고 나면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 그 주보 받고, 제가 다른 믿음 회복했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감사한 것이지요. 예. 처음에는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했는데 왜 얘기하는 사람만 다른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따졌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내 양이지, 네 양이냐?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내 양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전도하는 것이 더 기뻤어요. 네, 더 기뻤어요. 자, 오늘 12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도 내 심령 다해서 찢어가지고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항상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은 전도사 때 찬양 못한다고 목사님한테 엄청 꾸지랑 들었어요. 네. 저 지금도요, 해보고 좀 들어보면, 진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도요. 네. 정말로. 그런데 그때 제가 스스로가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에게 용기를 줬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늘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더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더 들으신다. 아멘. 그래서 기교 부리지 않아요. 또, 원래 못하고요. 그냥 찬양 부르다 보면 그 가사 한 절 한 절에,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좋아하는 곡이, 내 맘속에. 그리고 내 영혼 평안해. 그 세 곡을 가장 지금 즐겨 부르고 있어요. 예,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제 현상,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예, 정말로 평안해요. 제가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평안한 삶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 사회생활 할 때도 2년 계획 세우고 3년 계획 세우고 5년 계획을 세워야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갔는데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그러죠. 저보다 더 잘 주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저는 그래도 최소한 시간은 있어요. 5분. 네. 최소한 저는 5분은 그래도 걸려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에요. 네. 집에서 그래요. 누우면 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더 빠른 사람이 있어, 나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음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자봤거든요. 잠을 자려면 1시간, 2시간 겨우겨우 자. 왜? 걱정 때문에. 내일 뭐 하지? 걱정 때문에. 그래, 내려놓고 나니까 잠이 잘 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11절에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준다고 우리에게 주는 것을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 평안을 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와서 귀환시켜 줄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 바벨론 포로 갔을 때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물론 우리 성경에 다니엘 한 사람의 기도만 나오는 것이에요. 다니엘 9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여 기도했다고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곳에서 우리를 뭐하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느헤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1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는 아까 제가 잠깐 그 목사님 얘기 드렸지만, 아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 보내주는 것이 전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누가 해야 돼요? 목자가 해야지요. 그 전도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도 그래요. 아, 왜 목사님이 전도해요? 성도들이 전도해야지. 남의 속도 모르고 성도가 있어야지. 성도가 전도하지. 그래서 네,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해야 된다?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백성이 430년이 지나면은 돌아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430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그들이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430년간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렸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엇 한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다. 내 실정을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길 이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이 이게 나빠요. 저 사람 고자질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자질만 해요. 아무리 그런 기도 수천 번, 수만 번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세요.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응답,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즉시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법을 몰랐던 것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원망, 불평, 기도, 저 사람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 모든 거 그 사람에게 돌렸었는데, 어느 한 날 보니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 우리는 성경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입술로는 전하면서 내 삶으로는 전하지 않더라고요. 내 삶으로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바뀌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어 깨버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봉사할 때도 목사님도 같이 할 때, 바자 칠할 때, 펜트 칠할 때 한 번에 되지 않았잖아요. 2번, 3번 하다 보니까 이 하얀색이 나오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이 정말 깨어지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한꺼풀 볶아지면서 그때서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더라고요. 하루아침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뭐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또 자신있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술로만 혹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입술로만. 정말 삶으로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사회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작은 성경이 되어진다면은, 작은 성경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굳이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삶이 예배인데요. 내 삶이 전도인 것인데요. 내 삶이. 그래서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시는 분들마다 처음 오는 분들마다 아니 이것도 하나님 하나 준 은사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교만하게 생각해서. 아니 누구든지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이 엘림 이 수양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누가 할 것인가요? 김의용 목사님 혼자 해주실 건가요? 아니요. 목사님 얼굴 보면 사람들 다 두려워해요. 누군가는 해야죠. 반갑게. 예. 그것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하고 웃음이 넘쳐나야 되지요. 얼굴이 내 안에서 지금 얼굴이 편안하다면 우리 심령은 어떻다고요? 지금 목사님 얼굴 최고 멋있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놓고 싶어요. 네,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면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기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저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지요. 그들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너 힘들어? 어려워? 그래. 그러면은 제부터 엘림 수영관 가봐. 그 권사님, 목사님, 거기에 계신 분들 너무너무 좋아. 그것이 성경 말씀 20번, 30번 말씀해 주는 것보다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갑자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야지 여기 소문나지요. 예. 온 동네에 우리가 이곳에 엘림이 소문나야 되는 거겠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 되면은 해주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에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민족들의 사상. 네.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될까요? 신본주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그래서 신본주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을 갖게 되면은 모든 것이 좌우를 우리 다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공의를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 때가 믿는 자들 잘못된 것이라고. 물론 그렇게만 볼 수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 무엇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게 하는 것이, 네. 결국 그것이 무엇이 우리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은 것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시편 33편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온전히 다뤄줄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이런 얘기하면, 예전에 지금 LA가 불이 산불이 엄청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는 제가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꺼졌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뭐 잘못돼서 그렇다고. 막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LA 산불이 났을 때 왜 불을 끄지 못했는지, 초기 진화를 못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LA 시장이 레즈비언이에요. 레즈비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불이 났을 때 레즈비언 행사를 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물을 막아라. 그래야지 여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불나면 불을 못 끈다 했는데 그 사람은 고기 살리겠다고 강 뚝을 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없으니까 소금물, 바닷물로 불을 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수들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은 50명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을 레즈비언으로 소방대원을 채워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해야 되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끼리니까 이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싶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못 하지요. 그러면 또 우리가 혼나니까. 그럼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믿고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간질병 걸렸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했나요?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버지에게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능치 못할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까요? 어젠가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 정말 들어줄까요? 될까요? 그래서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나? 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 기도를 방해하고 믿지 못하는 악한 것들 예수 이름 명에 떠나갈지어다. 그거 쫓아냈다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그것이 의심이 한쪽에서 기도하면서도 한쪽에서 의심이 올라오는데도 이 의심병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고 의심을 쫓아버리지 않고 내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 아니죠. 의심이 있는데 내 기도가 1시간, 8시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나한테 의심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네. 믿자고요. 믿지 못해도 믿자고요. 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무엇이 없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은. 네.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현실로만 인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쭉 잡혀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죄를 지은 자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주시켜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시 왔을 때 남아있는 성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 다 죽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까지 삶아 먹었습니다. 자녀까지. 그런데 우리는 볼 게 없어요.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저들이 안 데려갔구나.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이 됐을 때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시키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판단하더라고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나라는 참으로 우리 안개 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면에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더 축복하실 건지, 축복하실 것인지 우리는 그걸 내다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좌절하거나 서로 비방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변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 누구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이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예레미야 37장 19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왔을 때 18개월 동안 그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같이 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백성들을 현혹시켰던 것이.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영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 평안. 그리고 오늘 1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충성봉사하고 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고 그와 같이 언제까지나 하나님 함께하는 그와 같은 우리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우리 심령